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바라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좋은 집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굴리며 살아가는 삶입니까? 남들보다 좀 더 여유롭게 휴가를 즐기고 주말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사라질 것들을 임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좀 더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20절에서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소망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라고 하십니까? 세상에서 좋은 집 짓고 사는 거 바라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높은 권세를 누리는 삶을 바라라고 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는데 그분이 오실 때에 빈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두 손 가득 선물을 안고 오십니다. 그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가지고 오실 그 선물을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가 직장에서 퇴근하고 돌아오면 안 그러신 아이들도 많지만은 제일 먼저 아버지의 손을 쳐다본다지요. 손에 호떡이라도 한 몽지 사가 들고 오시는가, 장난감이라도 하나 사 들고 오시는가, 관심이 거기에 가 있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지만은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손에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도대체 뭘 가지고 오실까? 거기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실 때 가져올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구원이고 저 천국이죠. 우리 마음속에 완전한 구원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은혜를 바라는 자로서 어떠한 자세를 하고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성경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한 약속과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가져오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깨끗하게 씻어내고도 남음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시련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있으면 시련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이 말의 표현은 허리에 띠를 띠는 것으로 먼 길을 떠나는 자의 준비된 모습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나그네 길을 출발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말이죠. 나그네 길을 떠나는 사람이 양복을 쫙 빼입고 넥타이를 메고 광나는 구두를 신고 그렇게 떠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화이지만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보고 의아해하는 게 있습니다. 관광지에 가는데 관광 가면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구두 신고 가는 사람,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한국의 문화이니까 나쁘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관광 가는 것은 편한 복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신발도 좀 편한 거 신고 오래 걸어도 발이 아프지 않는 구두보다는 운동화를 신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옷도 편한 옷을 입고 가야 아무렇게나 그냥 펄쩍 주저앉아서 쉬어도 괜찮은 그런 복장이라야 현실에 맞죠. 오늘 성경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신자들이 나그네요 행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먼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 사람들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그 유월절 그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밥상 앞에 퍼질러 앉아서 편안하게 밥을 먹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딱 묶고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되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다가 한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그냥 콕콕 씹어서 천천히 건강을 위해서 한 30분, 1시간씩 꼭꼭 씹어 먹으라는 게 아니라 급하게 먹어라, 급하게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는 말씀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기념일이죠. 그 유월절에 신자들에게서 보여져야 할 모습이 바로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애굽 땅을 떠나 먼 길을 떠나야 하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니까 양복 입고 정장 입고 그렇게 가려고 하지 말아라. 나그네 길을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아라. 그것도 느긋하게 먹을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라 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냥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한 하루쯤 넉넉하게 시간을 주고 천천히 밥을 꼭꼭 씹어 먹고 편안하게 쉬다가 느긋하게 출발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급히 떠날 준비를 하면서 먹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1분이라도 더 하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그러니까 누룩이 채 발효되기도 전에 빵을 구워 먹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는 문화가 생겨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애굽 땅을 떠나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4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애굽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가던 삶은 이제 끝났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음식을 특이한 모습으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6월절에 먹은 그 음식은 그냥 양고기가 아니죠. 희생의 양입니다. 그 6월절의 양은 단순한 양 한 마리의 죽음이 아니라 희생의 양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6월절 양을 먹으면서 바로 자신들의 죽음을 그 양의 모습에서 인식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에 죽어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을 먹으면서 그 양고기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아오던 그들의 삶은 이제는 죽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몸만 떠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모든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애굽과 단절되어져야만, 그게 진정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애굽을 떠나왔지만은 마음은 항상 애굽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더 좋았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지금의 삶보다는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다. 그러니까 그쪽이 더 좋았다 하니까 자꾸만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아갔으면 좋겠다. 돌아갔으면 좋겠다. 기회만 되면 돌아가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온전한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단순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은 애굽에 대한 생각을 깡그리 다 지워버리고 이제부터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의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의 몸을 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삶의 방식을 떠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그네와 행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세상에서 떠난 자임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내가 들어가야 할 영원한 천국,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가져오실 은혜를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입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나그네임을 베드로는 천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거할 집이 없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삶으로 인식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에서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좀 더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마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가져오실 그 온전한 은혜의 귀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의 것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죠. 그 마음이 아직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기에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힘든 걸 견디지 못해 합니다. 하나님, 물이 없어 힘들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 힘들어 죽겠어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걸 주었더니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질립니다. 왜 똑같은 만나만 먹게 하십니까? 박한 음식이 싫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꾸만 애굽을 생각하죠. 그 애굽을 생각하니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삶이 조금만 힘들어도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편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실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저기에 빨리 가야지, 이런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가면 가고 말면 말고예요. 내가 저기 꼭 가야 돼, 이런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없으니 자꾸만 힘들면 애굽이 자꾸만 떠오르게 되어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져다 줄 그 영원한 구원과 천국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과연 그때에도 우리가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 잠시 천국을 맛본 것만으로도 그냥 다른 곳으로 가기가 싫어서 하나님, 여기가 좋습니다. 그냥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우리는 집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얘기죠. 초막 없어도 우리는 그냥 맨 땅에 들어누워서 하늘을 이불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살아도 괜찮으니까 여기가 좋겠습니다. 산을 안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의 맛을 아는 자의 생각이에요. 세상이 좋아 보이지를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늘을 맛본 사람은.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져오실 은혜의 그 완전함을 안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간다면은 오늘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서 자꾸 멀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신앙적인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로 말하면서 그 나그네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길을 떠나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계획 속에서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그 유업을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나그네와 행인된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나그네와 행인으로 불러내셨다는 이야기죠. 사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짝 맛만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은 더 달라지지 않을까요? 힘들면 하나님을 찾고 편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힘들면 아이고 천국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근데 편안하면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맛보지 못했기에 우리는 자꾸만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은 완전한 천국의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체계 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천국은 단순히 금으로 만들어졌다, 보석으로 가득 차인 나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왜? 그것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 최고의 표현을 한다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금으로 된 길, 12진주문,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천국은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나그네를 향해서 천국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마음은 위의 것을 향해서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도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죠. 그때는 정말 그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술 마시는 것이 좋았고, 담배 피는 것이 좋았고, 그저 놀러 다니는 것이 좋았고, 좋았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좋아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좋았던 것이 다시 좋아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그게 좋아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잊어버려야 될 애굽의 것을 좋다 그러니까 자꾸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사욕을 이제는 본받지 마십시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표현은 깨끗하다, 흠이 없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구별된 자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완전히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죠. 죄가 조금 더 섞이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거룩한 자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신분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듯이 죄의 종로를 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우리를 격상시켜 주셨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은 과거에 종로를 하던 그 사단의 그 유혹을 따라서 거기에 끌려가던 그런 삶을 이제는 살지 않아도 돼. 자격이 있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권한도 있고 능력도 있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사단이 끌면 끄는 대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의 권한입니다. 자녀의 권한이 그저 하나님 앞에 뭔가 때를 쓰고 달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사단을 향하여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까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행인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모자라는 부족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세상 앞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내 삶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 사욕, 욕심을 쫓아가지 말아라. 대신에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겠죠. 세상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낼 것인가? 그러나 오늘 성도는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 기대가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비록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지라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인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없이 교회를 찾고 교회를 다니면은 그 사람은 결국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채 그냥 하나의 종교인으로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이 땅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욕을 쫓아가는 욕망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결국은 그는 언제든지 애굽으로 돌아갈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 땅 위에서 거룩함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전혀 죄도 안 짓는 깨끗한 삶을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 없어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자족하면서 살아가면서 오늘 땅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